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원히 상전을 섬기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큰 헌장을 주셨습니다. 아주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십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율례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첫째는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고용이라고 얘기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사회 제도 가운데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 인격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내 집에 와서 내가 종을 샀을 때에 6년 동안 섬기고 7년에는 자유하게 하라.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것은 정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례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가족이 있으면 가족도 함께 다 해방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 종이 나는 평생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만일 그런다면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 가서 확실하게 판단을 받고, 그 다음에 집으로 데려와서 기둥에서 귀에 못으로 구멍을 내가지고 이 집에서 계속해서 종으로 섬기면서 살겠다고는 표시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귀 뚫지요, 여러분? 귀를 뚫는 것은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의 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귀를 뚫고 거기에 귀걸이를 다십니까? 자, 지나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종에 대해서, 하잘것없는 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례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가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자는, 속이는 자는, 사기를 치는 자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구? 부모에게.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효가 없는 종교다, 조상의 제사도 안 지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사의 방법이 아니죠. 우리는 추도 예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제사라고 하는 것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교훈이 아주 엄격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부모에 대한 교훈이고, 그 다음에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대하여 베풀고 인정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들과 정당한 관계를 가지라. 존중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표면적 신분이나 지위로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과 형제, 의식, 가족의 마음으로 이끌어야 된다. 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온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 부모에게는 더 말할 날이 없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폭력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공동체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사는 공동체는 함께 살아야 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 생명의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어야 된다. 특히 누구에게? 약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부모에게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가정은 평화가 깨집니다. 가정이 깨지면 사회도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절을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의 제도와 지금의 제도가 다릅니다. 그 당시의 풍속과 지금의 풍속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약한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람에게 대한 배려와 존중, 가족의식, 형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이다. 이 생명이 손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 생명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의 태도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